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96강 하겠습니다. 많이 했죠. 아직까지도 제법 남았습니다. 이 책이 끝나면 이제 뭘 할까 지금부터 생각 중입니다.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책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설명이니까 세컨더리 소스예요. 그렇게 해서는 칼바르트 신학의 그 진짜 맛을 느끼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이게 원전을 읽어야죠. 바르트의 책을 읽어야죠. 앞에서 바르트의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나 찾아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신학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공역한 바르트 뭐죠? 제목이 잊어버렸네. 365일 매일 한 편씩 읽는 바르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달치씩 번역을 해서 1년 거를 다 번역했죠. 제가 4분의 1을 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바르트를 일단 했으니까 뭐 이제 세컨더리 소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볼까 또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C.S. 루이스의 책이 매력적이에요. 그분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영문학자입니다. 그래도 신학적인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웬만한 신학자는 루이스 못 따라갈 거래요. 평신도 신학자죠.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영국엔 그런 사람들 제법 되네요. 또 이름 잊어버렸다. 그 유명한 설교자도 있는데, 참, 기억력. 원래 옛날부터 제가 기억력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뭐 점점 떨어져서 사람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다 남아있다면 참 인생살이가 복잡하기도 하고 죽을 때 또 미련도 많을 텐데 그건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96강 보겠습니다. 바르트 355쪽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지금 우리는 선한 창조를 보고 있죠. 전체 큰 제목으로는 그렇습니다. 6장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선한 창조. 예. 앞에 있는 건 다시 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제목으로 이웃 인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35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인간은 이웃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지난 95강에 맡은 부부가 나오거든요. 이훈두두라고 하는 관계에 굉장히 유명한 유대 신학자입니다. 그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 확 드러나진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350쪽 55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에 의하면
이제 바르트가 마틴 부버의 나너 인격주의와 구분되는데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웃 인간성, 바르트의 이웃 인간성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존재에 속하고 지향될 수 없는 인간적 특성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의 이웃 관계성, 나와 너의 관계는 마틴 부버는 인격주의라고 한다면 바르트의 이웃 관계는 존재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또 설명 다시 하지 않겠어요. 그 간단하게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 했으니까 다시 보십시오. 35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녹음 제가 잘 눌렀죠. 인간은 이웃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아주 존재론적이니까 벗어날 수 없고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인간성에 대해 그렇게 또 수치스러운 비행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다시요. 문장이 이상하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인간은 이웃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가 이웃 인간성에 대해 그렇게도 수치스러운 비행을 저지를 때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가 이 말입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 그건 번역자가 이건 잘 해줘야 되는데 비행을 저지를 때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가 이렇게 해줘야죠.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한다. 홀로 있는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성경에 근거로 얘기하겠군요. 인간은 오로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원성 안에서만 이불을 만들 때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뭐 그런 구절 있죠. 이원성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인간들 사이의 다른 모든 구분은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에 의해 상대화되고 새롭고 유익하게 재조명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 그것은 인간성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인간성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죠. 대헌장.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겁니다. 마그나 카르타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인간됨이죠. 인간됨. 어떤 명령을 따랐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웃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본질적인 거고 존재론적인 거예요. 물론 인간은 자신의 이와 같은 본성과 모순될 수도 있고 그것에 상응할 수도 있다.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성체 안에 고독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계속 단절해 내고 이렇게. 그럼 이제 본질로부터 왜곡되는 거죠. 그렇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이원적 실존 형태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본다. 인간 안에 하나님 형상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결코 지향될 수는 없다. 지향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공존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공존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관계 때문이다. 공존 기억하시죠? 앞에서도 코엑지스티어렌이라고 나왔어요. 공존. 바르트가 신학자지만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통달했으면 다른 것에도 통달하는 것 같아요. 이 위대한 사람들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인류학, 철학, 고고학, 물리학, 뭐 인문학 두루두루 전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닥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트의 글을 읽겠습니까? 읽어봐야 그냥 스쳐 지나가지. 공존으로서 코엑지스티어렌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굉장히 색깔이 강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려면 바르트의 진술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의 유비 안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비, 아날로기아 안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창조 사역과 연관해서 이 이웃인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성서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요거를 3개, 3번까지 나눠서 하는군요. 1번. 창조가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구분되는 것에서 현존재를 선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적인 것은 공중에 떠있는 추상, 관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이렇게 뭐 물질처럼 사람과 뭐 동물이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것. 우리 자신과 구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현존재를 허락하신 거다. 대단히 개념적인 표현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 인간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그리고 지향될 수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죠. 진정한 지향될 수 없는 대상.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밌네요. 어떻게 바르트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구분할 수 없다? 구분을 우리 정의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남녀의 역할을 각각 지정하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억지로 견뎌야 하는 역할일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나아가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게 되면. 그런 지배권 일부를 획득하려고 투쟁한다고 해도 그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게 페미니즘 운동이 아무리 가열차게 일어나도 이미 인간이 그거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 지배권을 벗어나기 힘들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배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창조 사역과 유비의 관계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그다음 따라가 봅시다. 2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 그 참 표현이 좀 그러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긋고 오는 존재. 안에 있는 피조물의 현실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 안에 있는 피조물의 현실성.
이 이런 표현 자체가 어렵잖아요. 참, 아주 그러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인데, 존재 안에 있는 피조물의 현실성이 선한 현실성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함께함 안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사실상 좋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이원적이다. 그것은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파트너 사이에 이쪽과 저쪽이다. 이 둘은 서로 함께 있음. 여기도 공존이 나오네요. 함께 있음을 자유롭게 긍정하는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묻고 서로 책임을 수용하는 가운데 결혼관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와는 관계없이 각각 자기 자신이 된다. 결혼관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슨 얘기인가? 결혼 관계 밖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바르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접어두고 중요한 건 각각 자기 자신이 된다. 여자로서 자기 자신이 되고 남자로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3번 현실적이고 선한 창조의 구조가 오로지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열리는 것처럼 구분되지만 관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도 그렇다. 성서는 겉으로는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를 뒤따르게 하는 몇 가부장적인 진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죠. 그런 특징적인 진술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밝혀진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하거나 우위에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여자들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파트너의 힘과 무력 행사의 대상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말해진 적이 없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뭐 우월한 걸 얘기하지 않는다. 바르트 성서 해석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존재한다. 그런 표현 있죠. 이게 남자가 더 우월한 것처럼 보여요. 이 문장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는 이렇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남자는 여자를 향한 존재로서 이것은 그의 봉사의 우선권이다. 봉사 우선권. 여자에게 봉사한다는 거죠. 여자에게 자신을 먼저 지칭되는 자로 증언하고 그녀의 대상의 현실성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한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고유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존재를 존중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여자를 억압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발상이 독특합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오는 존재로서 이것은 여자의 영예다. 이게 정말 독특하게 해석하네요. 남자로부터 온다. 그러면 그 주인처럼 섬겨야 된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남자를 주인으로, 여자는 거기에 복종해야 될 존재로 성경에는 그런 그런 의미를 담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르트는 이거를 좀 독특하게 해석하네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오는 존재로서 이것은 여자의 영예다. 영예라고 하네요. 자신을 두 번째로 지칭되는 자로 증언하고 둘 사이의 관계적 인간성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한다.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오늘의 페미니즘과 연관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순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들린지 안 되는지. 여성 문제, 페미니즘 말이에요. 아시죠? 페미니즘. 뭐 보통 페미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 또 이렇다. 페미니즘이 이런 거야. 우리가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어떤 거죠? 남자를 증오하는 거죠. 뭐 증오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적대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페미니즘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대자로 생각을 해갖고는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바른 것도 아닐 텐데요. 뭐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서들이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면 여성들도 한 인간으로서 불안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냐, 그런 건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억지로 제도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고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일단 여성 할당제에서 30%는 다 여성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도 하고요. 뭐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초등학교는 월등하게 많고,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교원들은 아직도 뭐 남자들이 많겠죠. 근데 목사 중에는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직업군 중에서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데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그 대표적인 직업군에 포함됩니다. 여자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뭐 몇십 년 되긴 했지만 담임 목사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더구나 여성 사제를 부정하니까 말거리가 되지도 않죠. 가톨릭에서도 여성 사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법은 현재 그 교권을 갖고 있는 남성 주교들이 다 그들에 의해서 처리되죠. 그리고 교인들도 여성 사제를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자리가 비었을 때 여성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데가 거의 드물거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중대형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교인들이 여성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는 여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 여기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하는 걸 잠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에게는 공동체적인 존재가 갖는 선한 의미를 드러낼 책임이 있다. 홀로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남자의 비인간적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르트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자신의 특성 안에서 특성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 목사가
뚜렷한 위치를 확보하기 힘든 거는 여자의 특성이 여기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독일 같은 데는 여성 목사들이 많이 있긴 있죠. 거기는 뭐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개교주의지만 거기는 란데스키르히에라고 해서 거의 국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교 중심 란트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도죠. 도 중심으로 이게 목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교회가 뭐 누구 초청하고 뭐 말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들이 많아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 안에서 공동 인간성을 위해 서로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려고 했다. 서로 특성을 갖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공존, 코익스티아렌 하는 그 관점에서 남녀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르테의 의도는 인간성이 본질적으로 이웃 인간성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웃 인간성, 이웃 인간성, 존재론적으로 이웃 인간성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비인간성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웃 인간성은 하나님은 참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며 그렇기에 인간도 참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고독하면 안 된다. 사람 어울려서 지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단독자로 서면서도 늘 거기에는 이웃과의 공존, 이게 따라다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필요성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에 상응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고, 선한 창조예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시 선한 것임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공존은 선한 거죠. 가장 긴급한 건 바르테에 의하면 그래서 카오스의 위협을 받은 창조에 직면하여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창조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창조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연관되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한 창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창조는 긍휼하심이죠.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카오스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잖아요. 카오스를 조정하려면 그는 카오스, 곧 무에 파멸시키는 권세가 불러일으키는 세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음 없이 하게 되면 다시 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게 사회 질서예요. 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사회를 재편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 버립니다. 인간이 바로 그건 됐고요. 그 위협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 선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은 곧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가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시고 또 우리를 공존하도록 선하게 창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렇기에 그분의 창조는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창조는 선하다. 선한 창조. 창조와 선하다는 것.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죠.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온갖 종류의 일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행동이 불완전하거나 나쁘게 된 창조를 선하게 혹은 더 낫게 만든다는 식의 일은 있을 수 없다. 창조 자체를 우리가 선하게 또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창조는 원래 선하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뭐를 해서 창조를 선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류의 원수와 하나님의 선물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조롱하는 자, 부정하는 자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6장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선한 창조가 끝났어요. 근데 좀 뿌듯합니다.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다음부터는 7장으로 들어가겠네요. 죄론과 칭의론. 조금 더 익숙한 거죠? 죄론과 칭의론. 이것도 얼마나 이 바르트가 현란한 방식으로 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또 모든 사람과의 공존을 우리가 꾸준히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창조는 선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에 우리는 저항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